한상수훈 강의 28강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닌 신약의 복음의 산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8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인 소금과 빛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신의 산, 즉 율법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에요. 신의 산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의 산에서 은혜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도덕적인 규범으로서의 구약의 율법적인 예수님이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지켜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다는 것이지요. 법이 내가 지켜야 할 도덕법으로 내 밖에 있으면 그것은 나를 규정하는 규범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내 영이 되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 언약에 대하여 죽으시고 내 안에 새 언약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계명인 예수를 믿고 이 진리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의이고 오직 이 의에 의해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의를 행하는 자가 천국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부터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구약의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계명을 살인, 간음, 맹세, 사랑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2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3절 부터 37절은 소위 이제 맹세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전술하였듯이 산상수훈의 살인이나 간음이나 맹세,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의 10계명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풀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은 구약에 설명이 되지 않는 6계명부터 10계명을 설명하시므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뒤의 5계명을 예수님은 몇 개로 설명해 주셨죠? 4개로 설명해 주셨죠? 그것을 다시 하나로, 4개를 하나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숫자로 10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으로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완성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33절 이하의 본문은 구약의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둑질은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이 맹세의 본문은 거짓 증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거짓 증거와 맹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본문을 구약으로 가면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거짓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헛맹세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지키지도 못할 맹세는 하지도 말고 혹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맹세와 관련하여 소위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그 서원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맹세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맹세할 수도 없고 그 맹세를 지킬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이웃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이웃의 히브리어가 레아입니다. 레아. 이 레아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라의 뜻은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 친구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친구의 개념은 그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웃, 친구, 벗은 이렇게 밤이라는 어두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자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셋이라는 하나님의 양식을 자신의 몸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벗이며 친구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친구이고 그래서 그분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 은 30으로 우리를 친구로 만드신 것이지요.
그것은 곧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행위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세상의 진짜 강도는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 하나님의 생기인 루아흐를 빼앗아가는 자들이 진짜 강도지요. 말을 빼앗아가는 자가 정말 무서운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다 빼앗기고 발가벗긴 채로 죽어가고 있어요. 진리의 옷을 입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율법으로 상징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나 이웃, 친구의 위급한 상황에서 진리를 주어 살려내는 것을 성경은 섬긴다. 그러한 친구에게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섬긴다라고 해요.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살려내는 것을 섬긴다라고 해요. 그의 진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굶주림의 해결을 주는 자를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어 다른 이를 섬기는 자를 성경은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가 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치감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다, 봉사하다는 종들이 주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이 의미를 성경은 그대로 차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를 섬기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를 섬기는 거라고 해요. 그 사람을 성경은 소위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가 세워진 것이고 그 일곱 집사의 대표로 스데반과 빌립이 사역한 것이지요. 스데반은 그 진리를 전하다 죽었고요. 빌립도 진리를 전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집사의 직무를 또한 구제하는 것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는데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또한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라는 건 그냥 돈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참된 의미는 진리가 없는 자에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 자에게 진리의 옷을 나누어 주어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게 하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자를 성경은 집사 혹은 목사 혹은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다른 이를 섬기는 자, 진리는 다른 이를 섬기는 자를 이웃, 형제, 친구라고 해요. 진리로 다른 이를 섬기는 자를 그 섬김을 통해서 진리로 살아난 자들, 그의 가려진 예수의 옷, 벗겨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옷을 입히는 자를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또한 이렇게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어서 이 땅의 음식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나누어 주어서, 하늘의 진리를 나누어 주어서 이 땅의 음식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는 자를 또한 이제 그 금식하는 자라고 해요.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금식하면 능력을 받아서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금식을 기도를 하면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지요.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내가 가진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양식을 먹는 자가 이 땅의 음식을 금식하는 것, 이 땅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금식을 하려면 하늘의 양식, 진리의 떡을 먹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 이렇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성전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헐벗은 자에게 진리의 옷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계명의 진의는 엉터리 말씀, 가짜 말씀, 텅 비어있는 공갈빵 같은 말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엉터리 말이 음식으로 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배가 우리들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마와 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짓 증거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를 절도며 강도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끌어내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끌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의 우리는, 양들이 있는 우리 있잖아요. 양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게 당신의 양을 끌어내시는 것은 율법주의의 유대교에서
자신의 백성을 끌어내시는 것이고, 오늘날 율법주의 교회에서 당신의 양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어떻게 그 율법주의의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양이 율법주의의 우리, 그 성전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나올 수 있죠? 그가 목자에게 위협을 당해서 나왔습니까? 성공과 번영을 보장받아서 나왔습니까? 양이 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타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그 타인은 누구이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은 그 율법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주님의 양 때는 율법주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왠지 이상하고 불편해요. 주의 양들은 그런 자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양의 우리를 구약에서는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좀 확장하여 멀리 갑니다. 이 막벨라 굴은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에요. 그들이 죽어서 들어간 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게 양의 우리예요. 그게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막벨라 굴에는 사라,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이 죽어 묻혀 있는 곳이지요. 구약의 교회가 죽은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덤이에요. 성도들의 무덤이고요. 이 막벨라 굴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거나 내 자아의 욕망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거나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성도는 이곳에서 자신의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해요. 그 옛 성전에서 죽고 새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고 성전이고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무덤을 나그네들의 무덤이라고 해서 하겔다마 피밧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그것으로 토기 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 나그네의 무덤이 하겔다마 피밧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피로 산 것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고 성전이고 하겔다마이고 피밭이에요. 성도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죽고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나오죠? 죽어서 부활하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아의 주체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향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판 자임을 그 피밭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나의 죽음으로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에서 양이 나오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 진리의 복음을 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신의 존재성과 자신의 주체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서 어떤 고백이 있냐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는군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친구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존재성의 주체성과 천국과 지옥의 주권을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생리적 본성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서 막벨라 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이 바로 그것이었고 나사로의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고 성도들의 무덤이었고 나그네의 무덤이었고 피밭인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강도들은 무엇을 전해요? 율법을 전하고 엉터리 말을 전하고 이 땅의 말을 전하고 가짜 말을 전해요. 그래서 양들이 그거 먹고 미쳐서 죽는 겁니다. 그들이 왜 미치죠? 하늘의 양식이 아닌 이 땅의 양식을 먹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양식을 금식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먹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음식을 금식하고 이 땅의 양식을 먹으니까 미쳐 날뛰는 거죠. 마치 소에게 동물뼈를 갈아서 먹여서 소가 광우병으로 미쳐가는 것처럼 가짜 말, 악한 말, 거짓된 말을 성도가 먹으니까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이 예수님의 꼴을 먹어야지 되는데 강도의 거짓된 말, 율법을 먹으니까 다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평생 동안 복음이 아닌 율법의 내용을 전한 목회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율법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뭐 실패하고 정죄받고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번영하니까요. 문제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늘의 말을 먹지 못한 채 이 땅의 가치들로 미쳐만 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여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세상은 진리를 말하면 절대로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리적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는 무엇이지요? 번 돈을 정확하게 10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그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자 대신에 내놓은 속전이 11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그들이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속전이 누구이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지요. 그 속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떡, 진리의 양식을 내 성전 안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집,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늘의 복, 바라크의 복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진리도 모르고 11조와 헌금으로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11조를 하니까요. 11조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늘의 음식을 먹고 이 땅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데 이 땅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한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그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땅의 것들을 그냥 가득하게 채운다.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으로서의 11조와 헌물, 봉헌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면서 재물을 도륙하며 율법을 신앙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살인을 희생제사를 하지 말라고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의 존재를 차압당한 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의 존재성을 하나님께 분리시키는 것을 간음하는 것, 이혼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 너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스스로 이루며 살아라. 간음하면서 이혼하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증거이죠. 이 모든 것들의 진위를 바르게 깨달아서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율법이라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이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마음으로 담는 자, 그래서 참된 살아있는 제물로 혼인서약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 이웃에게 참된 진리를 흘려보내는 친구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랑하는 자이고 옥에서 나온 자이고 다른 이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